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잠자는 거인을 흔들어 깨우라 그런 제목입니다. 잠자는 거인을 흔들어 깨우라 그런 제목인데요. 자, 한번 우리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수에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꽃, 우리 김춘수 작품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까? 인생은 불러주는 대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불러주는 대로, 자,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어주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고 또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앤서니 라스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 책은 자기개발서인데요. 이 자기개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거의 비슷한 제목인데 따라하세요.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짐 그레함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다 잠자는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자는 거인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작은 것 같으나 엄청난 거인이다. 이렇게 잠자는 거인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자,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사람이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만남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의미를 새기면서 불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죠.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다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고 우리의 가능성과 가치를 말해주고 또 꿈과 비전을 씹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준 사람, 말해준 사람, 아마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 아마 어머니나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일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믿어준 사람. 근데 사실 내 안에는 가능성을 먼저 믿어준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의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행복을 퍼뜨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믿음의 사람 안에는 잠자는 거인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도 역시 엄청난 거인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출애굽의 대역사를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할 때 내 손에 있는 게 베두인족의 상징인 그냥 다 낡아빠진 다 다른 지팡이죠. 근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이 바짝 마른 반짝반짝한 다 다른 이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바로 베두인족의 상징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너에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잠자는 거인이 있다 그 말이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지혜와 총명의 진이요 지식과 모략의 진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 그 이름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 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금은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믿고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능력 행함의 역사들이 우리 작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과 잠자는 거인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인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비전을 성취하는 길에서 우리가 꿈꾸고 믿음으로 나가는 비전을 성취하려고 나가는 길에서 환경이나 개인의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이 그냥 순탄하게 쭉 잘 퍼져가는 것이 아니죠. 비전을 성취하는 길에 환경이나 개인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노예라는 신분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뭐였을까요? 말을 잘 못했어요. 혀가 뻣뻣해서. 그래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이 곁에 있었죠. 말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건 큰 약점이잖아요. 에레미야는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여러분 잘 아는 밀턴이라는 신랑화를 쓴 이 사람은 시각장애가 있었죠. 자, 주님의 제자들도 다 문제가 많잖아요. 다 문제가 많죠. 우리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몸이 안 좋았냐면 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캘빈을 가리켜서. 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약점 엄청 많죠.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동시에 범했던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이 술술술 잘 풀려가는 것이 없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애물과 함께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과 함께 성장했다. 이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고,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또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었고, 오히려 장애물과 함께 성장하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장애물을 통해서 결국은 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장애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보았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환경의 장애물이라든지 또 사람의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환경의 장애물도 뛰어넘고, 또 내 곁에 있는, 또 내 옆에 있는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예.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 장애물 같지 않게 생각하고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게 중요하냐, 평안이 중요하냐? 훨씬 평안이 중요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에 오도로를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선포와 명령으로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령의 기도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장애물을 향해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함으로써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따라하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자, 다윗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엄청난 장애물들과 담들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18장이라든지 시편 18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이 있는데요. 앞에 적군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고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 위에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인물은 모두 다 장애물을 넘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스타트 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과 뛰어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라는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의 전도자인 D.L. 무디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가장 괴롭힌 사람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D.L. 무디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어. 자기 자신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능력에 잠자는 거인도 있고 너무 괴롭히는 나라는 장애물도 반드시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과 함께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도 이길 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는 장애물도 뛰어넘고 나라는 장애물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이 밤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